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데 실은 무엇이 중헌디 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좀 젊은이답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고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아십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아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이 중요한 참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현실에 코를 박고 살아가기가 쉬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깊이 깨닫고 영접하고 또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왜 말을 못해요? 이 말은 2016년 개봉된 곡성이란 영화에서 주인공 종구의 딸 효진이 했던 대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분 이렇게 봤는데 이 무엇이 중헌디 이 말을 자주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에는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 유행어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유행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등 주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내가 이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중요한 일부터 찾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왕위를 계승할 고귀한 황태자였습니다. 임금은 황태자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자 이제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임금은 수많은 백성들을 품고 섬길 만한 내면성을 가진 여인을 며느리로 심사숙고 끝에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준비하는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일단 신랑과 신부가 정해지면 그때 정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고 각자 부모님 집에 살면서 1년 뒤에 있을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 혼인 예식 일정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위해 1년 동안 최고로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부부가 살 궁과 살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인류 요리사들을 불러 산의 진미의 궁중요리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갖가지 진귀한 요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잔치의 흥을 돋구어줄 음악제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BTS도 초청하고 세계 최강의 볼쇼이 발레단도 초청하였습니다. 임금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은 이미 1년 전 정혼식 때 결혼식에 참여하기로 미리 약속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임금은 먼저 선택했던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황태자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을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싶었지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부부, 또 축구스타 베컴 부부, 비틀즈 멤버 이들처럼 아주 이제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은 이 영광된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는 초청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엿먹이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정말로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초대한 사람에게 알려줘서 정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당일날 못 오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보통 임금들 같았더라면 이런 예의 없는 놈들을 당장에 잡아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달랐습니다. 임금은 깊은 이해심과 넓은 아량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초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 4절을 보면
전에 갔던 종들이 아마 무례하게 굴어서 저러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준비시켜 보냅니다. 정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좀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임금이 아쉬워하면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임금은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체포해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선포를 하면은 안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오기는 와도 진심으로 왕자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와서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종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행복의 동산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참 기쁨과 행복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참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인생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간절하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와서 제발 내가 준비한 이것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간절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초청에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임금의 초청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일, 자기 직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맡은 직장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맨날 잔치에나 막 노는 데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놈팡이, 한량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만 갖고 있으면 육신의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개, 돼지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 영혼의 것. 육신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것은 어쩝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자, 유한한 육의 것과 영원한 영혼 중에서 무엇이 더 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달리 이 두 발을 서서 직립보행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은 땅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땅을 보며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면 우리는 육의 것이 좀 중요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나 말씀 공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이제 남은 자들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로 바쁜 자들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혼인잔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참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임금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임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왕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사람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임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만일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몸으로 거부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심지어 종들까지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기 본분을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선시대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왕들이 과거에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왕들이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듣고 싶은 음악 다 들을 수가 있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문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어하고 교회나 말씀 공부로 초청을 하면 인상을 쓰고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임금을 무시하고 배척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되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유다는 로마에 의해 철저히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청한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가 살인자들을 진멸하는 심판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잔치를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말씀에는 어찌하든지 혼인잔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포기치 않은 임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거리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결코 VIP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대개 네거리길에 있는 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서성대는 건달들이나 또 죄를 짓고 방거리를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임금은 바로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임금은 잔치집을 손님들로 가득 채워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네거리길은 바로 세계 각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무차별 초청을 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정상인이나 장애자나 누구든지 초청했습니다. 아마 초청받은 자들 중에서는 세리들도 있었고 창기, 강도, 살인자, 사마리아 족속 등 각종 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문은 이제 어떤 몹쓸 죄인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거리길에 가서 시커먼 죄인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썩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임금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또 쉬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말없이 임금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자칫 취소될 뻔했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찌하든지 혼인잔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임금의 마음을 깊이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데려다 채우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노방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쳐봐도 듣고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3분만 해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게 열려 있지만 천국잔치를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궁에서 예복을 준비해서 입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결국 예수님께 대한 임금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요. 또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반발심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그는 천국잔치에 들어왔지만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는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가 현재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안 입고 있는가만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바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실제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 모태 신자다, 그런다고 교회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직분이 뭐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고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의 문턱만 밟아보고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 자체를 싫어하고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해서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열심히 산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뒤처지더라도 오로지 그 길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천국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김으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